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심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뭐 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해놓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1장, 2장은 어떤 신화적인 내용 같이 이렇게 신화를 이용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가 이렇구나 하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없어요. 저는 뭐 많이 읽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열어놓은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죽은 이 사람을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가 새롭게 열렸고, 그냥 이것이 그냥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깊은 갈망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1장,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은 결국은 사람 창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창조.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왜 창조했는가,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1장 25절에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창조는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을 준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런 선물을 받은 저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을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눈 먼 사람은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은 능력의 하나님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꼭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데도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바로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야, 바알이
바알도 그 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신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야, 바알도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인도자가 사라지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른 하나님 하신 다른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신 것은 사람과 연합입니다. 사람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신들은 지방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지방신의 일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야지 참 하나님을 되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과 다른 신들이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명확하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세상 신들은요 그게 없어요. 세상 신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라. 세상 신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꼭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창조는 그런 작고 신이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이 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흔들리고 다 사탄에 쏘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요 말 잘해요. 그렇잖아요. 말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연합이 돼야지 인격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연합한 그거를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연합된 상태를 성육신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화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작해?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작해서 어떤 열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씨입니다. 씨가 사람에게 뿌려져서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이 되면 뭐예요? 그냥 연합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흙이 씨를 받으면 그 씨의 어떠함을 흙을 통해서 다 표현이 되고 열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씨를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흙만이 씨를 경작해가지고 열매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심어가지고, 씨를 심어가지고 벽돌에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씨를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사랑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어디서 느낄 수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길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는 흙을 통해서 30배, 60배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흙은 씨를 경작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명인 하나님을 열매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신문례를 얘기를 하고 왜 구속을 얘기를 하는가? 구속이 아니면요, 대속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속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이 내가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거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대속으로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 제사만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대속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구속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연합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그 생명을 받아서 경작을 해서 인격화해 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이 그 원래 지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또 생명을 공급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경작해가지고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격화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천사보다 연약하고 뭐 죽기도 하지만 힘도 없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것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작해낼 수 있고 형상화할 수 있고 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제일 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흙은 딱 제한을 받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흙의 제한은 뭐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흙에 있어서 절대적인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뭐 내가 원하는 씨를 아무 씨 받아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게 하는 이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가 없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는 그 제한이 딱 흙의 제한이에요. 사람에게도 제한은 바로 그 제한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 낼 수 있는 제한, 이게 사람의 제한입니다. 천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받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하나님을 심으면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에요. 막 날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제한이 아니에요. 이 제한이 축복이죠. 이 제한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고 흙이고 여자잖아요. 여자가 A라는 남자의 씨를 받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A보다 멋진 남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저 씨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씨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그 남자가 아름답다 해도 멋있다 해도 같이 살지 않으면은 그 씨가 안 나와. 그렇잖아요. 이게 제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이 저에게는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른 것을 심을 수가 없는 딱 한 씨만 심을 수 있도록 지어진 게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이 씨를 심었는데 김씨도 같이 심어가지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씨가 나오겠어요? 김씨가 나오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제한인데 이것이 축복이랍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기가 1도 없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살아 계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순수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는 자리잖아요. 처녀가 뭐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 어디서 남자가 없는 여자가 나타나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순수 여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가
처녀고, 그리고 그 자리가 순수 인간인 거예요. 이 순수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신문의 예수를 내가 이제 경작해 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외치기만 하면 뭐 나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문내를 경작해 나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경작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를 경작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하나님이 그 경작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신모 때만 외치면 뭐 경작이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경작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나지.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가 발생해. 그래서 거기서 경작이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좋은 일도 벌어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만 알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절에 들어가서 돛다듯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어. 생각 속에서만 확 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뭐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작하는데 이제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을 경작하라고 동산에 두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경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와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는 예창조라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창조된 이 세계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예요. 새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잖아요. 새 피조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될 때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아닌 세상 통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통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또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놨잖아요. 이 창조한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운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은 그 원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어디서 드러났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형상이 드러난 겁니다. 새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정복은 뭐냐면 경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작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작하다니.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되고 지배돼야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데려가서 동산을 정복하고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정복했다는 것은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키게 한다는 것은 care of it, 돌보다는 얘기예요. 돌보다. 지키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는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이 예수를 경작해 내는 겁니다. 킵한다 그러거든요. 킵한다, 영어로는 킵한다 그러거든요. 킵이라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보존하다는 거예요. 뭘 보존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경작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고, 이거를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실패 같은 일도 벌어지면서도 전부 이 사람을 경작해내는 겁니다. 실패를 또 성공을 통해서 이 사람을 경작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예수를 경험하는지, 새로운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예수와 연합하는 이것이 새로운 생명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은 결국은 생명과 몸의 연합이잖아요. 몸과 생명의 연합이잖아요. 형상과 실제의 연합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 동산지기로 창조했다. 사람을 동산지기로 창조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철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철저한 제한. 그게 뭐냐? 콩 심은데 콩 나는 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진실이에요. 흙의 진실이고, 흙이 벽돌이 되면 저주고 멸망입니다. 높은 대를 쌓고 성을 쌓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높게 올라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라는 사실은 알지만 예수가 씨라는 사실을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의 죽음에서 드러났어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그 자리가 신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이 씨를 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심는 거죠. 왜? 그게 씨니까. 그 씨를 우리에게 심으면 우리에게서 30배, 60배 결실의 예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심어야지 예수가 나오는데, 그 예수가 죽은 이 예수, 이 씨를 심어야지. 씨가 완성됐다. 어디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가 씨잖아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교회가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죽기 전에는.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교회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많은 열매들이 교회인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교회도 정말 교회도 그거예요. 사람을 모아놓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구락부지.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집어넣으면 구락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거 불러서 어디로 가는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도록 해줘야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광야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상속자가 후사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우리 대구교회 50년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분명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다 왔잖아요. 왔는데 딱 이 사람을 제시하니까 왜 잘 살던 좋은 교회를 왜 이 말 해가지고 다 분란을 일으키냐고. 다 도망갔어요. 다 버렸어요. 이 사람이라야지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작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야, 이거는 엄청난 의미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요. 내 빚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감사할까? 저는 그래요. 그거 안 해줘도 지금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임무가,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경작할 자다. 사람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 죽은 예수를 경작해내서 하나님의 어담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제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 무한무량이신 그분의 어담을 사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표현해내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요, 병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때 가면요, 싫으나 좋으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너무 잘 보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던 분이 나중에는요 창세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고 병들어져 꼬부라져 가지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힘있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럴 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목적에 온전하게 쓰이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늦지 않았어요. 전 지금 이 나이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내 인생을 경작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올까. 아니, 기대만 해도 너무 넘치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작할 사람으로 지으시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경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리 안으로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